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같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47장 말씀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4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던 그 형벌의 기간이 다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다 받았으면 석방시키는 게 맞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뼈대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면 이제 바벨론 압제 아래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47장 15절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라만 바뀔 뿐 바벨론이 우리를 압제하듯이 페르시아가 이어받아서 우리를 압제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아니라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너희를 조상들의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시킬 거라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압제하던 이방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아주 고귀한 여왕 혹은 공주였던 바벨론이 이제 여성으로 비유해요. 47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나라를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명사에 성이 없는데요. 헬라 말에도 그리스 말에도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식의 도시는 여성이거든요. 국가와 도시 명사가 여성 명사여서 그런지 대부분 여성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해요. 어쨌든 47장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나라를 여성으로 비유하는데 어떤 여성이냐면 아주 존귀한 왕비나 공주와 같은 존귀함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 아주 밑바닥까지 노예로 하녀로 전락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을 잃은 과부 또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미로 바벨론을 비유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받으면 이스라엘은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5절이 다시 1절의 반복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절과 7절에서는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에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6절, 7절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8절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에 대한 것입니다. 1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네, 처녀 딸 바벨론, 딸 갈대아 해서 갈대아는 바벨론의 별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갈대아가 같이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딸, 그런데 아주 존귀한 곳에 있었던 왕의 딸, 공주죠. 그래서 1절은 공주의 몰락이에요. 왕의 딸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었다 하면 이게 여왕 같기도 하고요. 딸 이렇게 단어들이 반복하는 걸 보면 공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성경은 공주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여왕이라고 하고, 네, 어쨌든 존귀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 원문에 보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가 맨 앞에 있어서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내려와서 티끌과 땅에 앉는 거죠. 이 앉는다라는 야샤브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1절에 2번 쓰였고요. 5절에 1번, 8절에 2번, 14절에 1번 이렇게 해서 47장의 야샤브, 앉는다, 내려와서 앉는다. 한글로는 앉는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거하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이 여러 개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원문은 다 야샤브에 앉는다. 앉는데 그동안은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았어요. 바벨론이 왕의 의자에 보좌에 앉아있던 바벨론이 이제는 내려앉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앉느냐면 티끌과 땅이에요. 티끌은 흙먼지예요. 그러니 가장 비천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노예가 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보좌에 앉아서 공주처럼 여왕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살던 바벨론이 이제 티끌과 땅에 내려앉아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일컬음 받는 것들이 47장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1절에 곱고 아리답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참 곱고 예쁘다, 곱고 아리따운 자 바벨론. 온갖 외국에서 약탈해 온 것들로 치장하고 꾸몄던 제국, 아주 화려하게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이거든요. 곱고 아리답게, 개인이 아니에요, 나라예요. 지금 곱고 아리따운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더 이상 곱고 아리답다라고 일컬음 받지를 못할 거예요. 5절에 한 번 더 오죠.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자이죠. 곱고 아리따웠던 바벨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폐허가 될 테니까. 화려한 문명과 그 많은 건축물, 발전된 기술로 이루어 놓았던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곱고 아리답다라는 사람들의 칭찬, 칭송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곱고 아리답다고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흉물이 될 거는 나라가 망해서 말이에요. 1절은 공주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은 안 듣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리가 있나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청중은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어요.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겠어요? 희망이죠, 희망. 위로. 그리고 믿음을 격려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붙잡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힘 앞에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타협하면서 굴복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의 말씀을 희망 삼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격려받으면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위협 앞에 굴복하면서 바벨론의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인데 청중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은 지금은 보좌에 앉아있는 곱고 아리따움을 칭송받는 이 바벨론이 노예처럼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요?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곡식을 가는 것은 아주 노예들이나 삼손처럼 죄수들이,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죄수가 되어서 맷돌 갈잖아요. 아주 힘든 중노동이거든요, 이것이. 바벨론이 언제 이런 걸 해봤겠어요? 노예들 부려먹었지. 그런데 망한 나라 바벨론은 이제 맷돌을 갈게 되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하는 중노동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너울을 벗으며, 너울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서는 면박이라고 했는데 얼굴을 가리는 천이죠. 귀부인들은 밖에 외출할 때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고상하게 다녔던 그러한 바벨론이 뭐 언제 너울을 가리고 뭐하고 할 필요, 강을 건넌다는 건 나라 망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허겁지겁 재앙을 피해서 도주하는 마당에 지금 너울 챙겨 가리고 뭐 남의 얼굴, 자기 체면, 명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다 날려버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강을 건넜겠어요? 예전 같으면 가마를 타고 강을 건넜겠죠. 하인들이 메어주는 가마에 타서 존귀한 바벨론은 고상하게 강을 건넜겠지만 이제는 누가 가마를 태워줘요? 그러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강을 건넌다 이죠. 2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신분이 공주나 여왕에서 노예나 하인으로 전락한 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네 문장이에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비참한 노예가 된다. 너울을 벗는다. 그렇게 고상하게 자기를 가리고 다닐 수 없다. 이제는 노예처럼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강을 건넌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속살이 드러나는 건 발가벗겨지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벌거벗음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는 것이 바벨론이 당하는 그러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데요.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내가 보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한 것이 있어서 바벨론에게
보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잔인하게 압제당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고통받으신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보복할 거다. 내가 복수할 거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향한 분노가 심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성경 번역마다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달라요.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내 앞에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가로막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사야 59장 16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앞에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하거나 가로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개역개정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1, 2, 3절 말씀이 보좌에 앉아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처럼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속살을 드러내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면 이제 여성들이 제일 고통스럽죠.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거죠. 자식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그런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멸망한 나라 여성들에게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건데요.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3절까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이죠. 구원자라고 번역한 고엘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가알이라는 말이 다시 사다예요. 우리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무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바꿨다가 생각해보니 이게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 물러 이거잖아요. 그 무르다거든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무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가난해지면 빚을 지겠죠. 빚을 지다가 갚지 못하면 토지를 팔거나 그러면 생활 수단이 없어지겠죠. 그 시대에는 농경사회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불쌍하게 빚을 갚지 못해서 토지를 잃어버린 자기 친족을 자기 돈을 줘서 다시 사주는 것, 이걸 대사다, 무르다, 속량, 구속, 이런 단어 가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해요. 혹은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을 때도 토지뿐 아니라 그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그 노예를 산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다시 원래 가족에게로 돌리는 거, 이게 가알이에요. 참 좋은 제도죠. 네.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시는 거죠. 이게 구원자라고 번역된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천만 대군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야훼 츠바오트거든요. 야훼 츠바오트는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의 할아버지라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럴 때 이스라엘 참 부럽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죠? 지금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어떤 우상이나 이방 신들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선하고 의로우신 이스라엘의 거룩하게 구별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내려와서 티끌과 땅에 앉을 것이다. 보좌가 사라져서 그들은 맷돌을 갈고 그들은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널 것이다. 바벨론은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당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5절은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했던 바벨론의 몰락, 그 존귀했던 바벨론이 이제 노예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딸 갈대하여, 네, 바벨론 갈대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잠잠이는 소리죠. 흑암은 빛이죠. 바벨론을 설명하는 게 이 두 가지였거든요. 늘 잔치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절에 보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잔치들이 베풀어지는 소리 말이에요. 흥겨운 잔치 소리, 바벨론의 소리, 그리고 화려한 빛. 그런데 딸 갈대하여 쉿, 잠잠히 앉으라. 야샤브가 또 나왔죠? 조용히 해. 그리고 빛 없는 암흑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흥겨운 축제의 소리들은 잦아들 것이고 그 화려한 빛은 다 흑암 속에 빨려 들어가서 바벨론은 정막 강산이 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할 거야. 내가 다시는 만국의 여주인, 여러 나라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고 일컬은 사람들이 없듯이 너희를 여러 나라의 주인이라고, 여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왜 이렇게 망하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6절, 두 번째가 7절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왜 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끝끝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겼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학대한 거예요. 심지어 늙은이들에게까지 심히 무거운 멍에로.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바벨론에게 왕에게나 아니면 대제사장에게나 바벨론의 사제들에게나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좀 살살 다뤄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살살 다뤄라, 내가 너희에게 넘길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바벨론에게 하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럼 6절에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있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심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늙은이들에게까지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면서 중노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잔인했던 것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을 버린 것, 그리고 짐승처럼 약소국가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잔인하게 착취한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대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어떤 지위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지켜야 될 인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저렇게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신 것은 바벨론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저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으실 때 주셨던 기본적인 성품을 버릴 때, 우상 숭배의 문제는 바로 저런 거거든요.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그리고 약소국가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어도, 노예라 할지라도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늙은이들에게까지 그렇게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냔 말이에요. 일본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심성을 버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약소국가의 어린 10대, 20대 어린 처녀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성노예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너무나 뻔뻔하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간곡히 구하는 메시지들을 여전히 거부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천벌이 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심성이 있어요. 바벨론의 첫 번째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약육강식의 논리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잔인한 맹수처럼 변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늙은이에게까지 심히 무겁게
인간 취급 안 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자비로운 심성을 잃어버리고 야수처럼 맹수처럼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성경에 의하면 한 가족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은 우리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천국에 함께 가야 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품 말이에요. 맹자에 보면 사단설이 있죠. 유명한 네 가지 성품, 인, 의, 예, 지에 대해서 맹자가 가르치죠. 인이라는 게 뭐예요? 측은지심이죠. 슬퍼할 즉 근심할 은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맹자가 예를 든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뭐 그 부모하고 사귀려고 해서도 아니고 남에게 요거도 먹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으로 드러나는 불쌍히 여기는 아이가 저렇게 빠져주면 안 되는데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그걸 맹자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함석헌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죠. 우리 민족은 어질다. 어질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서 차마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오늘 6절이죠. 바벨론아, 너희가 강대국이지만 너희가 어찌 내가 너희를 지을 때 주었던 그 형상, 나의 형상의 그 그림자라도 남아있다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차마 하지 못하는 그 인간다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수호지심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예절의 기본은 뭐예요? 사양지심.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점점 사라져요. 사양한다는 거, 예의 바르다라는 건, 제가 주중에도 지하철을 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옆에 외국인 둘이 앉았는데요. 아버지하고 딸.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별로 늙지 않은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딸이.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자기보다 좀 나이 많다 생각한 분이 타니까 벌떡 일어나요.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거절하면서 사양하면서 남에게 양보하고 예절이죠. 사양지심이죠.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는데 점점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있는 마음. 우리 민족의 희망을 함석헌 선생님은 어질 성품에서 찾았어요. 우리 한민족은 어질다, 착하다. 어질다라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차마 모질게, 성품이 어질고 착해서 차마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희망이다.
거짓말이에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점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잔혹하게, 심지어 늙은이들에게까지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바벨론이 뭐라고 떠들었어요?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될 거라고. 자기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고 싶다고 된다고 말하면 영원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벨론은 더 치고 나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생사화복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나는 죽지 않고, 내 남편도 죽지 않고, 난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고, 내 아들도 자녀도 죽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누가 주장해요? 권력의 오만이죠.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교만이죠. 7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영원히 모든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통치권을 주장해가는 이 교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종말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말했던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교만이죠.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저런 노인네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다가 내가 천벌을 받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끝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영원할 줄 알아요. 천년만년 영원히 열국의 주인일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우리의 건강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주장하세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권력도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권력과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력들은, 모든 나라들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에요. 에스겔 28장 2절을 보시죠. 교만을 이렇게 말해요. 두로왕에 대해서. 두로왕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신이라고.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하게 하나님 마음 같다고 네가 떠들어대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두로왕아, 정신 차려라. 저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다가 망해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값지게 보람있게 우리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